그동안 많은 탈북자들이 있었지만 그 며칠 전에 탈북한 군인처럼 참 드라마틱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 북한 군인이 JS의 집차를 타고 이렇게 나오는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봤는데 영화보다도 더 극적이었습니다. 북한 경비관들이 쏜 40발 중에 5발을 맞고도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가 의식이 돌아왔을 때 처음 한 말도 이제 화제가 되는데 남한이 맞습니까? 남한 노래를 틀어주시라요.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를 치료한 이국종 교수가 이제 브리핑을 이제 하면서 군인에게서 기생충이 많이 나왔고 뱃속에 옥수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인격 테러다. 뭐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지만 이 교수가 없는 말을 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북한 사람들의 위생 상태나 영양 상태가 이제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심각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 탈북을 결심하려면 목숨을 잃거나 남은 생애를 감옥에서 보낼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런 각오를 하고 수만 명이 북한을 탈출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은 북한이 그만큼 절망적이고 암울하고 비참하다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이 다른 도시에 가려면 허가증을 꼭 받아야 되고 김정은이를 신적인 존재로 섬기고 복종을 해야 합니다. 이 북한만 힘드냐, 남한도 힘들다, 이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힘든 상황이나 수준은 전혀 다릅니다. 이 북한을 색깔로 표현하면 검은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인공위성에서 밤에 이제 한반도를 찍으면 이 남한은 밝은데 이 북한은 어둠 자체입니다. 지금 북한은 뭐 나쁘고 남한이 좋다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은 세상 어느 나라보다도 어둡고 절망적이고 비참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이와 같이 어둡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둠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이 어둠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4장 초반까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족보와 탄생과 또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또 왕의 전령으로 먼저 온 세례 요한의 사역과 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취임식을 한 것과 또 광야에서 40일간 굶주리면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시는 그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일들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부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다루는데 이 첫 번째는 예수께서 이 갈릴리 사역을 하신 것의 영적인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자 삼기이고, 세 번째는 갈릴리에서 어떤 사역을 하셨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갈릴리 지역의 영적인 그 의미입니다. 12절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오늘 말씀 바로 앞에 예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굶주리고 사단에게 시험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한 1년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 1년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생략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 3장까지를 보면 그 1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잘 보여줍니다. 세례 요한이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세례 요한을 부담스럽게 여겼고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님도 싫어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예수님이 체포되어서 처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이 이제 잡혔다 하는 것을 들으시고 유대 지역에 계시다가 갈릴리로 물러가게 되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기 위해서 이 사마리 지역을 관통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가는 길이 오늘 말씀에서 그 요한이 붙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가시는 그 길 똑같은 길이에요.
똑같은 그 길을 가신다 하는 그 동일한 그런 내용입니다. 왜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도망치듯이 갈릴리로 가시려고 합니까? 위험하면 믿음으로 맞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잡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맞서서 감당해야 될 때도 있지만 피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 프랑스 사람인데 이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 프랑스는 너무 카톨릭이 강하고 또 박해가 심하니까 스위스 제네바에 와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고난과 위기를 맞서야 할 때가 있고 피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맞으면 안 돼. 아니 피하면 안 돼. 어떻게 피할 수가 싸워야지. 죽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절대 물러서면 안 되고 진리를 위해서 싸워야 될 때도 있는데 어떤 때는 피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건 우리가 이제 결정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게 지금 이렇게 맞서서 싸워야 될 때냐 아니면 피해야 될 때냐 이걸 이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에 오셔서 자기 고향 나사렛에 들리시게 되는데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어요. 배척을 하니까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에 가십니다. 가버나움은 이 갈릴리 호수와 붙어 있고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가버나움을 이렇게 거점으로 삼아서 갈릴리 여러 지역을 이렇게 다니시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버나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딱 가버나움을 본부로 이렇게 삼아서 갈릴리 지역과 이방 지역과 여러 지역을 이렇게 다니시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14절 15절을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 2절을 인용한 겁니다. 수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2지파입니다. 수백 년 전에 그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살던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수백 년 전에 그 지역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이 아수르 왕이 이곳을 쳐들어와서 이 갈릴리 사람들을 다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가고 다른 나라 사람을 이곳에 이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는 이방인들도 살고 유대인들도 살았습니다.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함께 섞여 있는 이방 문화와 또 이스라엘의 어떤 문화가 함께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이 어떤 곳과 같은가 하면 그 유럽에 보면 난민들이 이제 모여 사는 그런 곳이 있는데요. 그런 곳은 대개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슬럼과 비슷하고 심하면 전기도 안 들어오고 수도도 안 되고 계속해서 범죄가 들끓는 범죄가 끊이지 않는 그런 곳인데 이제 그런 곳과 이 갈릴리 지역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갈릴리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하면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과 비참함과 가난과 고통과 슬픔이 그리고 어둠이 가득한 가운데 사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흑암에 앉은 자들,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 고통과 절망과 불행과 슬픔과 범죄와 가난이 가득한 이제 그런 곳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을 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나사렛이 갈릴리의 한 그 마을이에요. 그 정도로 갈릴리 지역은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범죄가 들끓고 가난하고 참 무지하고 그런 곳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빛이 비추는 겁니다. 그들이 큰 빛을 보는 겁니다. 그 빛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해요. 또 병자들을 고치시는데 그게 큰 빛인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흑암에 있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그게 그들에게 큰 빛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1900년대 전후로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때 한국은 어둠과 사망의 그늘 아래 있었습니다. 미신과 우상숭배와 도박과 술과 성병과 가난과 무지가 가득했습니다. 그 당시 들어왔던 이제 선교사들의 어떤 기록을 보면 그 성병이 그렇게 심했다 그래요. 성적으로 너무 문란해. 도박에 빠져 있고 술에 빠져 있고 무지에 빠져 있고 미신이 가득하고 인천에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그때 이제 콜레라가 이제 그 인천에 유행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근데 애들의 시신을 막 이렇게 담장에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또 귀신이 물러간다. 이런 어떤 미신을 가지고 그런 이제 삶을 살았던 때가 이제 1900년대 우리 한국의 상황이었습니다. 어둠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 있는 그런 그 한국 사람들에게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지었습니다. 어둠과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한국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진 겁니다. 복음은 이 나라뿐만 아니라 이 개인에게도 빛입니다. 각 사람에게도 각 사람 안에도 다 어둠이 있어요. 그 각 사람에게도 이 복음은 빛입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 그때 제 마음은 이 분노와 열등감과 정욕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들으면서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상처와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치료가 되는 겁니다. 변화가 되고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 전과 후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완전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는 이 분노와 죄와 욕심과 거짓과 그게 이제 주였어요. 주. 근데 이제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나서는 물러가죠. 그리고 빛으로 채워지죠. 물론 어두운 부분이 남아있어요. 죄가 남아있어요. 그래도 이 빛이 우리 마음을 가득 이렇게 채웁니다. 복음은 지금도 이 사망과 분노와 정욕과 상처와 절망과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서 또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큰 빛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믿기만 하면 살아나요. 회복이 됩니다. 새롭게 됩니다. 변화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빛. 그래서 그 말씀을 믿는 자, 마음으로 전심으로 받는 자는 지금도 그 마음 안에 있는 어둠, 거짓, 욕심, 분노, 상처들 이런 게 회복이 돼요. 다 치료되고 어둠을 다 몰아내고 그 안에 기쁨과 또 회복과 은혜와 생명과 구원으로 가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어떻게 빛을 이렇게 비췄습니까? 17절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것은 세례요한이 외쳤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차이점은 그 세례요한이 이렇게 외칠 때는 어떤 미래적인 부분이 좀 더 많았습니다. 내 뒤에 그 예수님이란 그분이 오는데 이분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이제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느니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현실이고 실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고 왕이신 그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느니라 이렇게 외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현재라는 게 현재고 지금 실제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지금 이 앞에 너희들 앞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이건 현재고 실제적인 일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 나라가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현재 실제로 지금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임하고. 이게 실제고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련회나 캠프를 하면서 막 은혜를 받아요. 청소년들이 막 주님 만나고 변화가 돼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 곳에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현재로 임한 거예요. 임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빛. 너무나도 밝아요. 너무나도. 최고로 밝고 레이저 광선처럼 너무나도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안에 있는 모든 어두운 거짓을 다 드러내요. 다 드러내면서 그걸 몰아내요. 그리고 어떤 죄악과 어떤 허물과 어떤 어두운 거, 어떤 악한 거를 할지라도 그 강력한 빛이 다 그걸 몰아냅니다. 다 깨트려 버리고 다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환한 빛이고 가장 강력한 빛입니다. 의사가 이 레이저를 통해서 몸 안에 있는 종양들을 깨트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 안에 있는 죄와 거짓과 교만과 악한 것들을 다 깨트리고 없애고 새 사람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 말씀의 큰 빛이 우리를 새롭게 하면서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깁니다. 이 말씀의 빛이 얼마나 환하고 얼마나 강력한지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새 사람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서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다음 크게 두 번째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삼으시는 겁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은 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들여오는 이런 일이 계속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어부들을 부르십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고 무식하고 훈련되지 않은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무식한 것을 좋아하고 책을 읽을 필요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능력과 지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끝까지 겸손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끝까지 겸손하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어부를 상징적으로 어부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무식한 자들만 좋아한다면 바울을 안 불렀은 겁니다. 바울은 아주 똑똑해요. 하나님의 어부들을 이렇게 다 제자로 부르신 것은 오직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이 갈릴리 해변을 거니시다가 이 배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이제 봅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예수님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부친과 함께 배 위에서 그물을 깁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자 이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과 배와 부친을 뒤에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기서 보면 그 예수님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마법에 걸린 것처럼 뭐 홀린 것처럼 이렇게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일과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제 이렇게 오시는 그때가 한 1년 정도 이제 그 사이가 1년 정도 기간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1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전도해서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교제를 해요. 교제를 하고 그러고 또 이렇게 집에 가서 또 쉬기도 하고 또 물고기 잡으러 가고 그러니까 필요하면 예수님과 만나고 또 뭐 전도 여행도 갔다 왔다가 다시 또 돌아가서 또 물고기도 잡고 이제 이런 기간 1년을 이제 보냅니다. 요한과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만나고 어떤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한 1년간 그렇게 이제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네 사람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부르시는 겁니다. 사도직의 어떤 훈련을 하기 위해서 사람 낳은 어부의 삶을 본격적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네 사람을 불렀고 이 네 사람이 즉각적으로 거기에 이제 순종을 해서 따라가게 된 겁니다. 그런 것이지 무슨 마력이 있어가지고 한마디 듣고 막 홀린 것처럼 따라가고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제자를 부르시면서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이제 가리킵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자신의 재산과 또 직업과 가족과 친구를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의 의미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걸 다 버려야 되고 모든 관계를 끊어야 된다. 그런 이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과 충동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일이 더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모든 걸 제자들 보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포기해야 된대, 다 끊어야 된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충돌이 되는 그런 게 있다면 그런 걸 이제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재산이나 집이나 가족들 관계를 여전히 이렇게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혼을 구하는 일은 가장 가치 있고 우선적이기 때문에 이 일에 방해가 되는 일이 있다면 그건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 북한 군인을 살린 이국정 교수를 보니까 사람의 이 생명을 살리는 게 살리는 데 있어서 얼마나 헌신적인가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참 이런 일은 너무 가치 있죠.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영혼을 구하는 일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우선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영혼을 구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사역자나 선교사는 될 수 없지만 어떤 형태라도 영혼을 구하는 일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시간과 물질을 영혼을 살리는 데 우선적으로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하고 뭐 성경학교 교사나 캠프 교사를 하고 또 헌금을 이제 하는데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모든 봉사나 섬김이 영혼을 살리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게 좋아서 그게 재밌어서 그리고 뭐라도 좀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이 영혼을 살리고 구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서 우리가 이제 이 모든 봉사와 섬김을 이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람을 이제 영혼으로 봐야 됩니다. 사람을 등급으로 이렇게 보거나 학생들 이렇게 등급이 이제 학교 등급이 있는데 등급으로 보거나 또 뭐 외모나 또 연봉이나 직장이나 이런 걸로 보면 안 돼요. 근데 주로 그걸로 보려고 그래. 근데 사람을 그런 외적인 것으로 보면 안 되고 영혼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귀하고
사랑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외모가 어떠하든지 사람을 영혼으로 봐야 돼요. 영혼으로. 그리고 그 귀하게 여기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나 교우들이나 주위 친구들을 영혼으로 봐야 돼요. 영혼. 영혼. 너 몇 점 받았어? 등급이 뭐야? 그게 아니라 이게 영혼으로. 무슨 직업인가? 키가 큰가 어떤가? 얼굴이 어떻게 생긴가? 그건 중요하지 않고 영혼으로 사람들을 봐야 됩니다. 그들이 구원받고 회복되고 살아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이 살아나도록, 영혼이 회복이 되도록, 영혼이 구원받도록 그걸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이제 해야 됩니다. 뭐 공부를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자녀를 양육하든지 뭘 하든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돕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게 뭐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영혼이 상하고 영혼이 망하고 영혼이 그 지옥으로 가고 영혼이 죄짓고 그런 일들을 이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니까 영혼을 돕는, 영혼을 살리는, 영혼을 구하는 뭘 하든지 그게 이제 가장 가치 있는 거죠. 가장 귀한 일이고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게 없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뭐든지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 다 포기해야 돼. 그게 아니라 그걸 방해하는 그걸 위해서는 내려놓을 수 있고 우리의 소중한 것들, 귀한 것들 그것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불렀고 우리를 제자로 삼았다는 겁니다. 다음은 그게 세 번째로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하신 사역입니다. 23절, 그 24절을 우리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께서 하신 일은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겁니다. 이건 결국 두 가지인데 말씀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어떤 병을 고쳤는가 하는 것이 이제 쭉 이게 나와 있는데 모든 앓는 자들과 각종 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간질하는 자들과 또 중풍병자들과 모든 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크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이 구원은 영혼만 이제 딱 구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인격과 삶을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풍성하게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딱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그의 상처와 질병과 또 사람들과의 관계와 또 하는 모든 일에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그냥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그게 전부가 아니라 어떤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회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선물을 주시고 이렇게 치료를 해주시고 그래서 이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이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이렇게 우리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또 선물들을 주세요. 또 풍성함들을 주세요. 그게 이제 모든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참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들, 풍성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참되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예수님 믿는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이 치료되는 이런 걸 통해서 믿음에 더 확신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참되구나.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는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더 이렇게 분명하게 믿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가르치시는 일과 병 고치시는 일 중에서 어느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전날 밤까지 많은 병자들을 고쳐요. 그러고서 그 다음날 새벽에 따로 기도하러
이제 어디 나가시는데 그 아침에 막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왜냐하면 그 전날 이제 예수님께 와서 치료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침 일찍 이제 병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서 전도하자.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침에 찾아온 그 병자들 안 만나요. 그러면서 다른 마을로 가시는데 예수님은 이 복음 전하는 거, 영혼 구하는 일을 더 우선적으로 여겼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을 때 뭐 질병이나 어려움이 해결되므로 구원의 어떤 풍성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으로 또 병도 낫기도 하고 피로가 채워지기도 하고 어려움도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제 선물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이제 은혜입니다. 그런데 병이 치료되거나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은 영적인 그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다. 그걸 증거하는 그게 어떤 이 병치료의 진정한 더 큰 중요한 이제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 응답으로 감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술이 이제 잘 되기도 하고 또 주택 문제가 이제 해결이 되고 또 경제적인 피로가 채워지고 시험을 잘 보고 대학에 합격하고 또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입니다. 전에는 이제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게 잘 이렇게 이게 안 믿어졌어요. 근데 이런 일이 해결이 되고 필요가 채워지고 또 이렇게 어떤 좋은 일이 생기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이제 더 이제 확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좋은 일이 증거로 이제 여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일로 즐거워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좋네. 행복하네. 이런 일 계속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냥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고 더 믿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이제 고쳤을 때 그 25절에 보면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인기가 좋은가 하면 막 요즘에 그 아이돌 가수 이상으로 막 구름대처럼 막 사람들이 그 갈릴리가 위쪽인데 그 유다 그 아래쪽 요단강 건너 쪽 막 거기서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예수님을 이제 쫓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 무리들이 나중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자들로 돌변을 하게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을 이제 하려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좋은 일이 생겨서 그런 재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나중에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신앙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 응답이 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만약 그런 재미, 그 재미로 막 신앙생활을 한다면 인생이 항상 그러지 않거든요. 기도를 해도 오랫동안 응답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열심히 내는데도 막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불평하고 불신앙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이나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걸 징검다리로 삼아서 하나님께 점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그동안 끊지 못한 죄가 있으면 죄 딱 끊어버리고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약간 의심하는 부분이 있으면 확신하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신뢰하고 더 의지하고 더 순종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걸 또 주셨네. 하나님 또 이거 또 이렇게 도와주셨네. 하나님 또 이거 해결해 주셨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느 때보다도 더 하나님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음이 더 깊어지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겁니다. 선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니까 다 이게 하나님으로 다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큰 빛이 비춰집니다. 지금도 이렇게 빛이 비춰져요. 우리 전등이 있어서 밝긴 하지만 사실 말씀의 빛은 더하는 더 우리 안에 어두운 구석들, 죄들, 악한 것들 그런 걸 다 드러내요. 드러내서 그 엄청난 힘으로 그걸 깨트립니다. 몰아내요. 지금 엄청난 빛이 지금 비춰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서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 가운데 있어요.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를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또 욕심과 불신앙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마음에 걸리는 것들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게 아니라 말씀에 적극적으로 전심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때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느껴져요. 느껴지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영광과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강력한 빛이 비춰지고 있는데 여기서 마음을 닫고 있고 이렇게 어떤 죄도 고백하고 있지 않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안 일어나요. 근데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느껴져요. 이 하나님 나라가 현실로 실제로 느껴지면서 기쁨과 풍성함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이렇게 돌아가서 이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은혜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요. 지금 여기서 믿는 거 믿고 마음을 여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교만과 불신앙과 또 악한 것과 거짓된 것들 고백을 하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말씀 믿는 거예요. 그 큰 빛을 그대로 받는 겁니다. 그 큰 말씀의 빛이 내 안에 거짓과 욕심과 교만과 악한 것들을 다 들추어내셔서 다 몰아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내 안에 상처, 열등감과 분노를 치료해 주시고 날 새롭게 해달라고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강력한 빛입니다. 강력한 빛이에요. 이 말씀의 빛은 너무나도 강력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치료해요. 회복을 시켜요. 새롭게 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기만 하면 주님을 믿기만 하면 내가 죄인임을 고백만 하기만 하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어두워요. 너무나. 영적으로 너무나도 어둡습니다. 밤에 전등도 잘 돼 있고 가로등도 켜 있고 밝지 않느냐. 영적으로 너무나도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사망과 절망과 죄악과 비참함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사람들 마음 안에도 가득해. 이렇게 잘 입고 또 화장도 잘하고 명품백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보면 마음의 분노와 또 욕심과 죄악과 악하고 음란과 탐욕이 가득한 너무나도 세상과 사람들의 마음은 어둡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이 빛 가운데 나오도록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제자들을 우리를 삼았습니다. 우리가 참 나도 이렇게 어둠 가운데서 구원 받았는데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영혼을 구하는 일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겨서 우리가 좀 많은 사람들 빛 가운데로 나오고 주님께 나와서 구원을 받도록 그런 제자의 삶을 우리가 잘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